반갑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좀 약간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오늘부터 유초동부는 예배 시간에, 특히 이제 설교 시간에 따로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이정희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기로 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초동부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래? 유초동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이정희 목사님과 가서 말씀 잘 듣고 오라고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 아니고 우리 박수로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잘 듣고 오렴. 네. 설교 끝나고 또 우리 마지막 적용 찬양할 때 또 같이 조인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중재안이 다시 발표가 돼서 이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시안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주 우리가 2주 후부터는 저희가 예배 후에 드렸던 나무 모임도 우리 청장년들의 소그룹 모임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주는 시안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그 시안 예배와 또 우리가 또 건축 헌금, 우리 벽돌 헌금을 또 드리는 주 있죠. 미리 또 준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드려질 것들을 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고은 자매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약 8주간의 온라인으로 했던 큐티 모임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 가정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수요 가정 예배는 저희가 목회자들과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11월 10일 날 이제 안준 유지혜 집사님 가정을 시작으로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우리 가정은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스케줄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이번 달이었죠. 저희가 숲보라 숲속에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이게 풀리면서 다 와서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숲속에 보이는 라디오는 약간 그 개념이 안 맞아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와보라로 바꿨는데요. 그건 와서 보는 라디오, 약간 공개 방송처럼 다음 주는 저희가 같이 시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숲 모임 할 때 와서 보는 라디오로 해서 몇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 중인데요. 여러분들 그 서베이 또 난 거 보시고 거기서 또 신청곡이나 또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순서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몸도 와 있지만 우리 마음도 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것들 그 예물을 또 주 앞에 또한 내어 드립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어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유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텐데 우리 같이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의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아멘. 어려운 구절인데 아주 잘 또박또박 잘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우리에게 아마 특히 성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시온은 원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그 거주민들이 살던 지역 이름이 시온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온은 그 지역에 나중에 다윗 성도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지게 되면서 그 성전이 위치해 있는 산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시온산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가끔은 이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시온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온은 유대인들에게는 늘 가야 되는 곳, 늘 되돌아가야 되는 어떤 본향과 같은 그런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란 말이 생겼는데 그 말은 항상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행을 떠났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곳에 가 있건 늘 시온을 동경하고 시온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란 말 단어에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들의 민족 정신과 그 신앙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언제나 머물러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너무나 힘을 받고 위로를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이제 그곳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원래는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에스겔서가 하나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인데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다루면서 성전하고 연계시켜서 이 심판과 회복을 다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8장에서 11장까지는 성전의 몰락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각종 우상 숭배, 이 가증한 인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온갖 짐승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또 여인들이 모여 앉아서 담무스라는 우상을 위에 애곡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선교사님 말씀할 때 이 이야기도 담겼지만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도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성전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될 그 성전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며 분노하시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성소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마치 생중계로 중계하듯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성소 안에 이 성전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사진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만 언약궤 위에 보면은 이 두 개의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 이걸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들의 날개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에스겔서 9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떠나 문지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어서 10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또 다시 성전의 바깥들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19절을 보니까 그 뜰에서 또 다시 성전의 동문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1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그 성읍을 이제 완전히 떠나 동편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중계하듯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성소를 떠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읍조차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떠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된 것이죠.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임재하였던 그곳을 떠나시고 그 떠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비록 환상이었지만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만 떠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떠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려졌던 그들조차도 대다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백성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쳐야 했던 그들이었지만 이방 백성들에게 도리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제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었고 아무런 권세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가봇은요, 사무엘보다 먼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 제사장의 손자의 이름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대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죽는 그 와중에도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손자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의미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 성스러운 직책의 제사장을 엘리와 그 가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이죠. 신약시대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각 개인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삶도 다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각종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삶은 끝난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심판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충이 된 나비가 그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비가 빠져나간 껍데기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요, 마치 나비가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모습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영향력 있는 삶도 없는 것이죠. 그저 허울뿐인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의회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친구들의 모임도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겉으로는 이곳이 건물로서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아닌 것이죠. 과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고 심지어는 다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설령 교회가 그 건물이 멀쩡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회나무 교회도 이제 우리가 새 곳에 와서 더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이곳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이 예배당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놀랍게도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요 동문을 통해 나가셨는데 떠나셨던 그 똑같은 동문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온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돌아오는데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 동문을 통해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그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모습을 정말 슬픔 가운데 지켜봐야 했던, 비록 환상이었지만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에스겔이 다시 떠나신 그곳을 통해 여호와가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는 에스겔의 심령이 또한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아마 에스겔의 심령에도 기쁨과 감격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또 이후로 계속해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여호와의 영광은 다시 그 성전을 또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나 머물 수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오늘 그것들을 좀 짧게 네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는 곳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머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가득 차는 게 그것이 특징이죠. 많은 물 같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 경험, 경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성공담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면 그 이후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자재, 비싼 가구, 비싼 자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그 백성들로 성전이 채워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은 참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하라고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 아마 배운 것 같아요.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를 한 3주 정도 하면서 그때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샤하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이것이 이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4장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이 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는 엎드렸다는 거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서 듣는 것.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다 엎드려서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으로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때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잠깐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던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만큼은 구약 시대는 어떤 형식을 좀 더 강조하고 신약 시대 좀 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 엎드린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내 이마를 땅에 대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 에스겔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1장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그가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 43장 3절입니다. 그 모양에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이 1장에서 그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엎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엎드리는 것이 예배의 바른 자세입니다. 비록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자로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엎드려진 마음으로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이렇게 엎드려 에스겔이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엎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세 번째는요, 우상이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난 이유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므낫세 왕은 12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는 성전 제단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바로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루어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열왕기하 21장 7절 앞부분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세상에, 성전의 바깥도 아니고 외부 공간도 아니고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직접 자기가 아로새겼다. 그리고 세워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설령 이곳에다가 무슨 다른 신상, 불상을 갖다가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금송아지를 빚어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 자기들이 빌 바를 빌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하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 얻어낼까? 내가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뭘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금송아지 취급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자신이 우상 취급되는 곳에 절대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네 번째는 참된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에 오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또 성도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은 만큼 그 찾아온 사람들의 죄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을 숨기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하시도록, 도리어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샅샅이 찾아서 심지어 내가 내 마음속에 숨기고자 하는 것들까지 오히려 다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았던 것에 대해 회개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회개의 특징은요, 내가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와 믿음은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회개를 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야 되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잘못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원받은 이후로 하는 회개는 일종의 우리의 발을 씻는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자꾸 찾아내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회개를 올려드리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더라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너희들을 내가 멸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마음에 찾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 회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받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내가 취하겠다,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우상 취급하는 것들, 그런 마음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 안뜰로 이끌려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꾸 성전 밖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전 더 깊은 곳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전의 뜰만 머물러 가서는 안 되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성소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안뜰로 자꾸 들어오겠다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계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지성소를 찾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내가 느끼지 않고는 내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내가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대언되어지는 그 말씀이 정말 많은 물소리처럼 나를 온전히 다 뒤덮을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올 때 어떤 슬픈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힘든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어렵고 좀 괴로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나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내 환경을 바꿔서, 내 문제의 어떤 원인들을 찾아서 제거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덮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 누려지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세워진 이 의회나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머무는 곳이 되기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곳에 가득가득 부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 영으로 느끼며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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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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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 할렐루야 찬양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만지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과 감동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힘하시고 하나님 좌정하신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왕좌에 나의 보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들어오십시오.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문제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분께 나의 통치를 맡기고 있나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잃어버린 나의 믿음과 하나님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마땅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림을 통하여 이 시간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인대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덮은 것처럼 너와의 그 가득한 영광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가득 덮어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신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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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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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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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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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오기 전부터 이미 충만하게 계셨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고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비워내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소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주 앞에 엎드려 나와 주 앞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자, 주인을 나로 주인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내 앞에 있는 문제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내면의 진짜 본질의 문제인 이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죄의 씻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당신의 영광 안에 머물며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성전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내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르며 하나님의 우상을 삼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나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며 살아가게 될 당신의 청장년들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바로 또 주일학교 각판으로 우리가 터지도록 하겠습니다.